기도 누구시죠? 아예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이 박명수 어떡하지? 책값도 안 내. 어떡하지? 책값 안 어떻게 해야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귀한 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소망을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동안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 우리 죄 1번 이사야 5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카톡이 있어요. 네, 죄 2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듣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나중에 전도하실 때 중요한 구절이니까 계속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과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요? 죄가 무섭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어떤 죄가 또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근거 없는 무의식이다.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종교적인 억압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죄는 왜 이렇게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우며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죽으며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것이고 또 왜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지 공포의 원인에 대한 가장 근거 있는 해답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대부분이 죄인이지만 꽤 괜찮은 죄인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 무슨 믿어야 되냐, 예수님 믿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큰 1번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죄라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교육학에서도 죄의 태도에 따라서 외부적 죄와 내부적 죄로 구분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은 이것 외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 외에도 세 가지 정도를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그렇죠. 생각과 말의 죄입니다. 자, 생각으로 짓는 범죄도 행위의 범죄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행위로 옮겨지기 전에 마음만 먹어도, 그렇죠? 마음만 먹어도 계획만 세워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통합진보당 내란 고의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내란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그 내란을 모의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계획만 세워도 그것은 범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을 품고 이전을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능해야 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 뭘까요? 음욕은 성적인 욕망이죠. 그렇죠? 성적인 욕망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적 욕망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은 가능해요.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범죄는 1차적으로 반드시 말의 범죄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반드시를 지우세요. X 표시하세요. 너무 단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범죄가 반드시 말의 범죄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란 말은 지우고 그냥 생각 자체로도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지난주에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죄가 엎드려 있다. 가면 너를 삼킨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내버려두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를 하시고요. 자, 마태복음 12장 시작.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은 선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한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니까 쌓여서 가득하게 되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면 그런 열매들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 말의 범죄 중에는 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말 때문에 상대방이 자살을 하거나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해도 해상법정에서는 유죄를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으면 처벌받죠. 어쨌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은 말의 범죄죠. 반드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이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그 속담이 생각났어요. 낱말은 새 아니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듣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수호천사라는 말은 없지만 아이들, 약자들 편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아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도 악한 말에 의하여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전등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말로만 이해를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노하는 자마다 이거는 화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선을 넘은 그런 분노의 표출, 이게 노하는 겁니다. 그 형제에 대해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간다 그랬는데 정확한 그 아람어는 락카입니다. 락카. 예, 락카. 뿌리는 락카 아니고요. 락카인데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미련한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 미련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지옥에 떨어질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칸은 인격살인이고, 그러니까 라카나 모로스나, 그러니까 라카나 미련한 놈이나 다 이제 인격을 모독하고 영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게 물리적인 어떤 살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어살인, 인격살인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이제 두 번째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자, 1번은 뭔가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의 죄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창조 목적을 벗어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창조 목적은 뭘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에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나름의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시작. 우리는 바람 같아서 그렇게 그리고 자기 진리를 바꾸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상시켰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보여주는데 양같기 때문에 그릇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릇 행해서 어디로 갑니까?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삼무의 길로 갑니다. 어떤 길이냐면 첫 번째는 무능함이고요. 두 번째는 무책임이고 세 번째는 무자비입니다. 삼무의 길로 갑니다. 삼무의 길. 제가 만든 거예요. 기억하시기 쉬우시려고. 삼무. 무모함, 무책임, 무자비. 이렇게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 자, 비록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선행을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창조주의 목적과 반대 방향에 서 있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는가. 그게 창조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 방향이라면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 교회 나오시라 보면 하면 아니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성경적 기준에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 우리 기준의 착함만을 가지고 기준만 따르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 교만한 마음 자체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시작.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로마서 1장을 좀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자, 1장 28절인데요.
자, 이 죄인들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싫어하는, 밀어내는 하나님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그러니까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도 보이고요. 또 20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해 보여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들이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들이 이 29절, 30절 이후에 나오는 죄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부러 밀어내고 자기 삶의 주인을 자기가 하겠다는 태도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형벌 때문에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의 결과예요. 타락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은 후국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 앞에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자기 중심으로 바뀐 마음 상태를 원죄라고 하는데, 여기 설명이 좀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죄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죄의 본성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범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 28절에 없는 목록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하면서 영리로 쓰는 것, 순리대로 쓰는 걸 버리고 서로를 향한 의욕이 불릴 듯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8절에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죄와 뒤에 나오는 죄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도 그 뒤에 그 죄의 목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26절, 27절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29절, 30절에 나오는 죄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나타난 죄의 증상들이에요. 똑같이 심판받아요. 자, 내용을 보시면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분쟁, 사기, 압속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또 이 3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자들을 옳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모든 죄에 대해서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21페이지 죄의 정의를 생각할 때 모든 인간은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4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치 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 타락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여기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의 뜻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자, 큰 2번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갈라놓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네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의 무엇이 하나님과 그들과 하나님과 달라놨습니까? 그들의 죄악이에요. 죄가 그걸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누가 듣지 않으시게 합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어떤 죄일까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을 다 보시면 거기에 사회적인 악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쭉 나와요. 사회적인 악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그런 기준, 선,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도 안 지키고 자기들의 본성대로, 욕심대로 다 해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1절 앞에 보시면 자,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래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자초하는 거예요. 심판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자, 그리하여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영적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 단절. 자,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 같죠? 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은 언급하지만 다 똑같아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이유를 앞에서 이야기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 증상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의 증상들이 19절입니다. 자, 이 때문에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 전체에 요약되는 말씀이 바로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상실해서 원래는 존귀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걸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하나님 근처에 못 가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광스러웠던 인간의 지위와 어떤 존재의 어떤 거룩함 자체도 상실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두 번째는 죽음이죠. 죽음. 모든 인간은 죽는데 결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운명은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었어요. 성경은 사망이 두려운 이유가 사망이라는 화살촉이 바로 율법을 범한 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사망 자체가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갖고 지금 이거 만든 건데 이 구절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이 표현을 사망의 독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 그 독침이 죄라는 거예요. 사망의 무기가 죄라는 거예요. 사망의 무기가 죄. 그리고 죄의 권능은 이것은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죄라는 독침을 마구 쏘아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그냥 육체적으로 끝나서가 아니죠.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죽음 이후의 심판, 그 심판의 과정에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어떤 판결, 선별이 있을 텐데 누군가는 영생을 누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영벌이죠. 영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 죄인들과 영원한 멸망. 혹시 당신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암송했죠? 자, 그리하여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원래 그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시작. 이런 자들은 내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건 뭘까요? 우리는 형벌, 지옥 그러면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 불지옥, 무슨 뭐
펄펄 끓는 뭐 어디 들어간다 이런 거 떠올리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그 힌트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형벌의 자리에는 주의 얼굴도 없고 그의 힘의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하나님의 임재,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선인이든지 악인든지 다 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다 똑같이 주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면 다 끊어진다고요. 내가 받았던 은혜도 없고 임재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끊어진 캄캄한 방 안에 갇혀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지옥입니다. 자, 벌써 마무리가 되네. 자, 우리 조언이 적용문 나눠 있는데요. 조언이 나누어 읽어보는데 우리 한 집사님부터 한 분씩 한 문단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람들이 선행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적 타락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 옷에 기름때가 묻으면 새 세탁소에 가져가서 클리닝을 해서 입습니다. 또 한 번 묻어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기름때가 되어서 군데 붙게 되면 고민을 해봅니다. 만약 옷에 기름때가 한 2~3개 군데 붙게 된다면 아마 걸레로 쓸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기름때같이 잘 지워지지 않는 얼굴을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만도 수십 번도 더 되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죄를 딱 3번만 짓는다고 해도 계산해보면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약 1000번, 70평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에 묻게 되는 죄의 얼굴은 자그마치 7만 번이나 됩니다. 여러분은 집에 7만 군데 기름때 묻은 옷이 있다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옷이라도 자세히 살피면 깨끗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런 상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요? 제가 더 많은 읽은 줄 알았어요. 어떤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먼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고 있으며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선한 행동입니까? 하지만 그 종이 지금 심부름 시킨 곳과는 정반대쪽으로 뛰어 있는 곳이라면 주인은 종의 그 선행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한 뜻은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성실하게 살고 또 사회와 이웃을 향해 선행을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창조주의 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다라는 말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자,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고 나눠보라고 하는데요. 그냥 정리만 하고 갈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3가지가 있죠. 생각과 말의 죄, 관역에서 벗어난 삶, 자기중심의 죄인데
자, 우리 그 옆에 우리 권사님. 자, 생각과 말의 죄. 이거를 좀 핵심이나 좀 요약을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반복하셔도 돼요. 중요한 개념 같은 거. 다 여쭤볼 거예요. 우리 돌아오면서. 자, 생각과 말의 죄에 대해서. 그 앞에 보셔도 돼요. 앞에 나눈 내용 그냥 읽으셔도 돼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먼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환경은 생각으로 짓는 범죄도 행위의 범죄와 동일하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생각의 범죄는 말의 범죄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생각 자체로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의 범죄가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관역에서 벗어난 삶. 우리 이집사님 기억에 남는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어질게. 성경이 말하는 그 한 가지의 제 정의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창조 목적으로 목적을 벗어난 삶의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창조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벗어나면 이게 죄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관역에서 벗어난다. 자,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이 이제 그렇다면 제갈길로 간다고 할 때 제가 상무 말씀드렸죠.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무자비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말이 왜 성경적 기준에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맞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부족하다. 전에 자기중심의 죄. 박 집사님. 지금 와서 뭐? 아, 지금 하셨어요? 유건사님, 자기중심의 죄 부분에서 기억나시는 부분. 저요? 예.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 그런 마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삶의 주인을 자기가 하겠다.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말하죠. 그다음에 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 목사님, 예? 죄송한데 여기 아까 원죄 부분에 네. 하셨던 말씀 중에 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뭐가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아니고 딴 데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딴 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인데 네네.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원래 지옥 갈 사람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가요, 원래는.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안 가는 근데 거죠. 목사님 원래 안 믿어서가 죄가 아니라 원래 안 믿는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상태 자체가 지옥 갈 상태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믿는 자체가 죄. 그것도 죄죠. 예, 죄죠. 근데 지금 헷갈리는 건데. 되게 그렇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믿는 우리가 죄가 아니라 거기서 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안 믿는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안 믿는 것도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 단순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아니 제가 생각한 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야. 네. 네. 자, 그 다음에 아.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자, 이사야 59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 자, 하나님은 도우실 마음과 능력이 있으신데 그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초한 거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죽음. 죽음. 우리가 인간이 죽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리고 죄, 밑으로 첫 문단의 내용의 지문의 맨 끝에 보면 죄가 인류의 사망 가져왔고 사망 자체가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다. 한번 영원한 멸망,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따르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갈 자들이 있는데 그 형벌의 내용은 죄의 얼굴과 죄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고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자, 정리하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죄는 단순히 나쁜 일을 넘어서 죄는 단순히 나쁜 일을 넘어서 콤마하시고 죄는 단순히 나쁜 일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영적인 생명을 잃게 하며 결국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 다음 주 그 블레싱 데이 때문에 희망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주기도문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를 도와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